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함께 읽기를 원하긴 했지만 좀 길어서 중간에 본문만 함께 읽었습니다. 어제까지 해서 9장까지 해서 잠언을 크게 나누어서 잠언의 일부가 끝났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부터는 이제 그 잠언의 두 번째 부분이 되겠습니다. 잠언의 두 번째 부분은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 10장부터 22장까지 그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두 번째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다루고 있는 건 금언들에 대한 이야기들로, 교훈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형식으로 보면 무엇이 무엇보다 낫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비교하는 그런 형식을 가지고 있고, 그 비교하는 형식을 통해서 그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교훈 자체가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은 도덕적이기도 하고요, 또 영적인 가치를 발견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내용은 공의와 인자를 따라서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는다라고 하는 21장 21절의 내용이 전체의 중심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며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22장 4절에서 이 전체적인 두 번째 내용, 가르침에 대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두 번째 내용에서, 두 번째 부분에서 다루고 있는 건 하나님의 성품을 얼마나 우리가 잘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 또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얼만큼 반응하며 사는 것인지, 또 그것이 우리 인간의 가장 최고의 행복, 또 우리가 최상의 그 행복을 누리는 길인 것인 걸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10장에서 교훈하고 있는 것은 몇 가지의 주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또 그 외에도 많이 드러나고 있는데, 먼저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사랑에 관한 것, 그 사랑에 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1절 말씀부터 보면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시작을 하고요.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과 우정에 대한 주제가 2절부터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라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모든 인간관계에 대해서 말할 수 있겠지요. 돈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인간관계를 깨거나, 또 그것을 우리가 서로 우리 삶 속에서 맺고 있는 여러 상황들, 관계들, 그런 것들을 뒷전에 두는 것은 지혜롭지 않다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성품도 아니다라고 2절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다툼을 일으키는 미움과 달리 사랑은 어떻습니까? 관계를 회복하고 유지하는데 적절한 것이다라고 우리가 함께 읽은 12절 말씀,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은 어떻습니까? 어저께도 잠깐 언급을 했었지만 징계를 하는 그런 마음에도 표현이 되고 있지만,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조금 힘들지라도 교훈을, 훈계를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훈계를 들게 하고, 들을 수 있게 하고, 또 훈계를 하게 하고, 그 징계를 저버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사랑의 마음에서 시작될 때 어디로 이끌게 되냐면 생명의 길로 이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없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소리를 듣기 싫어하고, 또 혹은 정말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훈계를 하거나 교훈을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소리를 듣기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길로, 그릇된 인생길로 행하게 되는데, 17절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고 교훈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이런 훈계조차도 하지 아니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 마음으로 만약에 훈계를 하거나 징계를 하는 것은 그저 화를 내는 것일 뿐이고,
또 죽음으로 이끄는 길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훈계하고 징계하고 또 인도하고 양육하고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교훈을 하는 것에 있어서 조금은 어떤 실제적인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입과 말에 대한 교훈을 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인 10장부터 이제 22장까지의 내용들을 보면 입과 말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드러날 것인데요. 특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도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적절한 말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사람의 미련함은 그가 하는 말과 깊은 관계가 있다는 걸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에 미련함이라고 표현하면서 8절, 10절, 14절에서는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악인은 그 미련한 입에 독을 머금고 있지만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고 지혜를 더한다라고 6절, 11절, 13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많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고 또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고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 채찍이느니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입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위험한지를 교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입을 가진 자는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의 길로 가게 되고 말이 많은 것도 지혜가 없는 것의 한 모습으로 보여준다라고 19절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이 많은 만큼 허물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한번 볼까요?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는 거예요. 우리 입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고 또 우리가 하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할 수 있으면 어떤다는 거예요? 지혜 있는 거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하면 의인의 입술은 많은 사람들을 가르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1절 말씀인데요.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는 거죠. 지식이 없어 죽게 된다는 거죠. 지혜는 많은 자들을 가르친다고. 그 입술과 마음에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13절, 14절 또 31절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악인의 입술은 또 어떻습니까? 악인의 입술은 독을 머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6절과 11절 말씀에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을 세우기보다는 해롭게 하는 결과를 만든다는 거예요. 결국 죽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에 말을 조심해야 한다는 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느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굉장히 위험하다고 죽음에까지 이르게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입술의 말을 조심해야겠습니까? 지혜를 가지고 해야겠습니까? 아니면 지혜 없이 함부로 죽이는 말을 해야겠습니까? 우리는 잘 가르치고 양육하고 사랑으로 교육하고 훈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입술에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지혜가 있는 것이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그 지혜를 가지고 있다라는 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그것이 사랑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마음에 미움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게 된다라고 18절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서 교훈하는 것, 지혜로운 자의 삶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지혜로운 자의 삶은 안전하고 만족하게 된다고 교훈한다는 것이에요.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어떻게 한다고요? 줄이지 않게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악인이 행악을 즐거워함과 달리 명철한 자의 즐거움은 어디에 있다고 이야기하냐면 23절에 지혜에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의인의 그 소원은 어떻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또 24절에서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단순한 원리이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지혜로운 자는 의인은 그의 소원하는 것을 다 이루고 또 지혜가 있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들을 관계를 사랑의 관계로 지혜 있는 관계로 영원한 죽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있는 길로 인도한다고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또 미련한 자는 어떻게 된다면 결국 사망으로 이끌고 있고 사망으로 내달린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이에요. 미련한 자는 악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련한 자는 곧 죽는 것이라고 망하는 것이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악한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잠언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만 어떻습니까?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 도덕적인 것, 지금 우리가 이제 도덕적인 교훈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루고 있는데 이 교훈함에 있어서도 근본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 사랑이 있어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사랑이 있기에 우리는 우리의 이웃들을 우리의 관계 속에서 사랑의 말로 지혜인 말로 생명을 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 기록한 것처럼 의인은 요동치 않고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정말 흔들리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고 또 우리의 마음이 정말 부끄러운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또 그런 실수들을 많이 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실수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은 결코 실수가 아니고 우리가 잘못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실수라고 자꾸만 이유를 대는 거예요. 핑계를 대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외에 다루어지는 교훈들의 주제는 게으르지 말고 근면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4절 5절 한번 다시 볼까요?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고 교훈합니다. 게으름이 그를 부리는 주인에게 의해 괴로운 존재라고까지 26절에는 표현하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괴로운 존재라면 가만히 두지 않겠죠. 곁에 두지 않겠죠. 그 일을 계속해서 맡기지 않겠죠.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사람들이 얼마나 부지런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지런한다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우리가 행하는 삶인 거예요. 또 우리가 잠언에서 이야기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자녀들을 우리를 서로 양육하고 교육하고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에 게으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다라고 1절 말씀에서 시작하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그 아들에게 이야기하는 교훈하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단지 우리가 가정에서만 이것이 교훈하고 훈육해야 되는 것이냐 가르쳐야 하는 것이냐 정말 그럴까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계시고 우리는 그 가르침을 제대로 온전히 교육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그 가르침을 받길 싫어한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로운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지혜로운 자녀들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즐겨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기뻐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삶의 관계 속에서도 그러하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으로 가르칠 수 있고 또 우리가 양육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이죠. 그래야 미련한 아들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미련한 아들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근심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근심이 되었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겠냐는 말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존재는 언제나 지혜롭고 또 그 지혜와 관계가 있는 거예요. 지혜가 곧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고 5장 15절 16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오늘 하루 승리하는 삶을 사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